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런 일로 며칠씩 화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 가졌나. 이런 것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0번째, 마음 공부의 긴 여정. 여러분, 마음 공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긴 여행입니다.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하신 후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45년 동안 중생들을 가르치시며 수행을 계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범부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때로는 마음이 평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파도처럼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1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수행. 여러분 혹시 혼자만 수행하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절에 다니시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절에 다닙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혼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매일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신 할아버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하고 물어보시더니 결국 함께 절에 따라오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부부도, 마지막에는 손자, 손녀까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쓰레기 버려주셔서 고마웠어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아빠가 숙제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그 가족을 더욱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 말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과 행동도 깨끗해진다. 부처님의 이 한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20여 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저희 법향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깊은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부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향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향 채널의 첫 번째 긴 법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법구경 첫 번째 개송에서 말씀하신 깊은 진리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과 행동도 깨끗해진다. 이 한 구절 속에는 우리가 평생 깨달아야 할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20여 분의 시간 동안 이 가르침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참 맑고 평온합니다. 그런 날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며 자연스럽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보면 잘 잤니?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지요. 길에서 만나는 이웃분들에게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밤에 잠을 설쳤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렇지요. 그런 날에는 같은 가족을 보면서도 또 아침이네라고 중얼거리게 됩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하고 불러도 조용히 해라고 말하게 되지요. 이웃을 만나도 고개를 숙이고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드리는데 마음이 참 평온했습니다. 그때 펍당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늦게 오신 신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아, 새벽 일찍 부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날은 제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지요. 같은 분이 같은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예불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말씀이구나.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 마치 돌멩이 같은 상태라고 오해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마음이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삼독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을 파괴하거나 법을 어기지 않는 것,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사람이기에 당연한 감정입니다. 불의를 보면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후회할 말을 내뱉거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일상에서 마주하는 마음의 힘. 제가 40여 년 수행하면서 경험한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펍당에서 법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중년 여신도님이 계속 부채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 더우시구나. 에어컨이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자비로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부채질 소리가 계속되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선풍기 틀고 계시지 왜 펍당에 와서 방해를 하시나 하는 못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비심에서 시작해서 짜증과 분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저는 즉시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구나. 부채질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구나. 그 순간 그 신도님이 다시 보였습니다.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같은 부채질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네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매일 아침 마음 점검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잠시 멈춰 서십시오. 세수하기 전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잠깐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평온한가? 아니면 어수선한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좋은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방법, 호흡 명상.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감사일기 쓰기.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기분 나빠했을 텐데 하면서 계속 후회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자식 취업은 잘 될까? 하면서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지요? 지금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와서 가슴을 거쳐 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 자비로운 마음 기르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이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다.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 다음에 가족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우리 가족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7번째 어려운 사람들을 통한 수행.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개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역경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가 아직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분노라는 독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질투가 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욕심이라는 독이 아직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는 것,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8번째 실제 변화 사례들. 제가 오랜 세월 많은 신도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목격한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이셨는데 평소에 며느리와 자주 다투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마음을 점검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이전에는 부족한 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고마운 점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들을 참 잘 돌봐주네. 집안일을 성실하게 하네.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하니 말이 변했습니다. 말이 변하니 며느리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많이 변하셨네요. 이제는 만나는 것이 즐거워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화목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 상사는 늘 고함을 지르고 트집을 잡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출근하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상사도 나처럼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분도 행복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빌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그렇게 했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상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사가 또 화를 내는 것을 보는데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분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니까 행동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상사를 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먼저 인사를 드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먼저 나서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함을 덜 지르게 되고 때로는 수고했다는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합니다. 9번째 죽음에 대한 명상.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울해지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